아멘.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해도,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율법을 먼저 받았다 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다 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즉 관례의 관계가 유효할 수 있겠지만,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29절을 제이비 필립스의 그 로마서 예수에서 교회까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좀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겉모습이 유대인이라고 참된 유대인이 아니며 몸의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된 유대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가 받은 할례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신 징표입니다. 결국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28절 29절 이렇게 조금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존 스토튼 목사님의 책에 보면 재밌는 공식이 등장하고 있어요.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고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소개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시이며 보증이다. 하지만 그것은 마법 의식이나 부족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종의 대용품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유대인은 그들이 받은 할례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거의 미신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재미있는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진짜 재미있는 얘기도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이제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다 보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 즉 예수님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 초대교회에 조금 어처구니 없는 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로마 식민지 사회는 당시 이 헬라 문화는요, 이 화장실이나 혹은 이 목욕탕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성기 자체가 마치 가정의 머리인 것처럼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수치가 아닌 그런 이 성문화가 조금 물론 지나치게 개방된 거겠지만 개방된 문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성기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이렇게 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례를 받은 게 겉으로 드러나면, 자기가 식민지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 할례를 받은 자리에다가 다른 동물의 것들을 잘라가지고 붙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전혀 감흥이 없고 뭔가 은혜를 받을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해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29절 보니까 할례는 어디에다 한다고요? 마음에 한다. 이것은 의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 그리고 그 백성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할례의 목적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는 표시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할례처럼 이런 단절, 이런 처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 표시로서 할례란 말은 이 할례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고통이에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지만 굉장한 고통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는데 그 굉장한 아픔이에요. 어쨌든 그 할례 표시의 그런 이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인데,
그러나 할례라는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언약이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에는 계약을 맺을 때 서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언약을 깨뜨릴 경우 받게 될 저주를 연기하였다. 그래서 모래를 한 움큼 집어 자신의 머리에 뿌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늘 맺은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먼지처럼 될 것입니다. 혹은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말했다.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같이 죽을 것입니다. 어떤 맹세의 표시로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연기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언약과 맹세의 관계를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사람 편에서는 할례를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창세기 15장에 보면 맹세하신 사건이 있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죠. 창세기 15장 9절부터 1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단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함께 선포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가게 하신 것은 이 햇불은 하나님의 햇불이었죠.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12장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애굽의 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우여곡절 속에 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이르게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의 맹세, 즉 내가 너를 백성 삼으셨으니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어 내겠다. 그 민족이 애굽으로 가나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겠다라는, 그래서 그 이루겠다는 맹세의 표시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이 고기가, 이 새가 쪼개져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17장이 이제 할례를 명하시죠.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표시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표시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구약에서는 남자 성계 표피를 자르는 율법적 언약으로 시행된 제도였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할례로 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에게도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이 고기가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겠다. 또한 너희도 하나님과 따르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면 이 단절,
할례, 즉 끊어짐, 이 단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호간의 언약을 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나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네가 언약을 깨뜨릴 경우 완전히 단절되리라는 것을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언약이 깨지면 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나로부터 단절된다. 너는 정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굉장히 상징성 있게, 그리고 현실성 있게 주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명시한 대로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 할례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될 거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그의 타락의 본성은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처럼 단절되어야만 하는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된 것은 할례처럼 단절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단절의 대가, 즉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근거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에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할례를 표시로 해서 죄로 인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맹세, 즉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이루시지 못하시면 그분 역시 그분 스스로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는 것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단절을 당하시고 다시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쪼개는 고기 사이로 약속, 즉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자기 다짐이시지만, 그래서 오늘 그 자기 다짐 때문에, 자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단절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단절의 심판을 당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우리는 그 할례,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그러나 그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그 마음의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마음을 찢는 것이죠. 몸의 그런 이 한 부분을 찢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즉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찢어야 될 필요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줄 모르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부드럽게 만들어진 그 마음에다가 그 부드러운 마음, 즉 마음이 찢어져야 될 목적이 뭐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가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주어져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마음의 할례를 통해 궁극적인 그런 인도하심의 내용을 구약 에스겔을 통해 미리 예언하셨고 지금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근거는 그분이 그분께 맹세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걸 에스겔에서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더럽혀진 내 이름을 아꼈은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이름을 아껴서 그들을 흩어진 그 나라들에서부터 불러내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땅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 모든 구원의 근거, 은혜의 근거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맹세에 따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감으로써 구원을 얻고 또한 구원 얻는 삶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셨고 심지어 그분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지 않으면 내가 이 고기가 쪼개져서 심판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쪼개지는 것들 혹은 할례같이 단절을 표시로 보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은 반드시 공의라는 심판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 고기처럼 될 것이다.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던 그 일처럼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도 약속하신 대로 쪼개진 고기처럼 십자가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그 당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근거와 자랑과 기반은 심지어 죄를 짓고 타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약속하셨던 그 사건들, 약속의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예배하지 않았던 시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시면서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야곱이라 부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그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밝혀놓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여전히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찾지 않고 있을 때, 기어이 선지자들 통해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나중에는 그것도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왔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어이 그 타락과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일은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제 가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그냥 바벨론에 순종해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놓으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인생의 시절이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 자꾸 부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자꾸 부르시는데 우리는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숨어 있으려고 그러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려놓으려고. 하나님 어떻게든 더 놀라운 하나님을, 더 놀라운 그 복을, 더 놀라운 인도하심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자꾸 부르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다는 이유로 자꾸 부르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음성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정욕을 내가 못 이겨, 내 욕심을 내가 못 이겨, 내 죄악을 내가 못 이기게 하며 그 죄악과 그 정욕과 그 욕심에 혹은 마귀의 미혹에 휘둘리는 대로 삶을 내버려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죄의 지배와 권세가 관가대란 얘기는 아닙니다. 쉽게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이 죄의 지배와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기지 못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생의 시기를 자꾸 돌아가지 않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기어이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평가하고 그 땅을 우리 힘으로 차지하지 못한다, 저들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견고한 성들과 사람의 어떤 실력에 그렇게 짓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기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헤매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요소를 통해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백성들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냥 은혜로 그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요단강 물을 말리우게 하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건만 그 은혜로 들어온 땅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모르고 기어이 그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겨가는 인생, 망하는 인생,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 세상에 헤매는 인생으로 또 그렇게 헤맬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지경을 잃어버리며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고 거둘 땅조차 없이 세상살이에 전전긍긍하는 삶,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나님 맹세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바벨론 포로로 된 자리에서도 끌어오셨건만 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 몰라 하나님 그분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란 시간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회가 잃어버린, 물론 광야나 물론 바벨론 포로로 가도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따를 줄 몰라서 약속의 땅을 맛보지 못한 채 심고 거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기회를 맛보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이 하나로 허덕거리고 사는 인생. 그러나 오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제 광야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인생이 광야나오건 바벨론 포로의 시간으로 인생이 맞춰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인생의 시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아니면 더 악해서 이 귀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그 음성을 기대하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사모함을 기대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내버려 둘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내버려 두면 광야나 혹은 바벨론 포로나 혹은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처럼 그런 인생의 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에 가보세요.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무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 아모스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물이 없어 이 목마른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안 가르쳐 줄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29절 말씀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29절 마지막 함께 선포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구할 때에 오늘도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신다는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